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맞이하게 되었군요. 이번 한 달 잘 마무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새로운 한 해를 잘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1개월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미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성경이 다른 종교의 경전과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예언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대략 2000여 가지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이제 출산을 앞둔 어머니에게서 태어날 아기에 관하여 성별, 생년월일, 이름, 체중, 대학교, 직업, 죽음의 모양, 죽을 나이 등 8가지를 예언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신 이 8가지 예언이 모두 적중할 확률은 10의 17승분의 1입니다. 10의 17승은 10의 동그라미를 17개를 붙인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이를 비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에 100원짜리 동전을 약 4m 두께로 덮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동전들 가운데 하나에 X 표시를 하고 전체에 잘 뒤섞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눈을 완전히 가린 사람 하나를 보내어 자기 마음대로 아무데나 돌아다니게 합니다. 그리고 아무데서나 동전 하나만을 찍게 합니다. 그가 한 번에 그 표시된 동전을 찾아낼 확률이 바로 10의 17승분의 1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은 8가지가 아니라 적어도 333가지 정도는 됩니다. 모든 것이 성취되었고 아직 하나 성취되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둘째, 방금 읽은 말씀 외에도 신구약 성경을 합해 300번 이상이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셋째, 성경적인 역사관으로 볼 때 창조의 하나님이 재림을 통해 종말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2절, 25절부터 2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럴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 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넷째, 성경이 재림에 앞서 나타나리라고 선언한 징조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대환란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리라고 말씀하셨나요? 민족과 나라들 간의 분쟁이 있고 큰 기근, 지진,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박해를 받게 되는 대환란이 있은 후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성경은 예수님 재림 때에 믿는 자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끌 휴자와 들 것자를 써서 휴거라고 합니다만 이 단어는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은 단어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오늘이라도 재림하신다면 그분께서 약속하신 대로 휴거는 오늘이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방금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먼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으로 살아남은 자들의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내용을 줄여서 한 단어로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구이며 언제 천년왕국이 세워지느냐 등을 놓고 여러 가지 이론들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있느냐 후에 있느냐에 따라 전 천년설과 후 천년설로 구분하는데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설을 전 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전 천년설은 또 역사적 전 천년설과 세대주의 전 천년설로 구분됩니다. 먼저 역사적 전 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이 있은 후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임하고 그 후에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대주의 전 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이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으로 두 차례 이루어지며 첫 번째 재림 때 휴거와 대환란이 있고 지상재림 후 천년왕국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후 천년설은 복음이 점차 온 세상에 전파되고 결국 온 세상을 덮게 되면 이것이 천년왕국이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교단은 무천년설을 따르고 있는데요. 무천년설에서는 천년을 실제적인 기간으로 보지 않고 초대 교회로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최종 심판을 하실 때까지의 상징적인 기간으로 보며 이 땅에서는 교회 시대가 펼쳐지고 낙원이라고 부르는 천상의 교회에 천년왕국이 임하며 첫 부활은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둘째 부활은 예수님을 재림할 때에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있습니다. 또한 천년왕국 때의 천상의 교회에는 죄가 없겠지만 이 땅에는 여전히 죄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언젠가는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미래의 예수님 재림 때에는 그 심판이 있는데 그 판결은 오로지 두 가지뿐입니다. 죄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오히려 상금을 받는 소망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고 말 것입니다. 이는 사탄도 예외가 아니어서 같이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초림하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것처럼 재림하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깨어 있다는 말의 의미는 잠을 자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주의 뜻을 따라 주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재림하실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